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도 저희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만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축복을 주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뵈옵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전도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번에는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유서가,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예수님 널 사랑하셔. 아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아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많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곡을 쓴 곡인데요. 그 이름 나의 예수라는 곡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붙들 그 이름,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내 주 예수의 이름, 내 삶의 모든 것 걷어내면 하나 남을 그 이름,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신 내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그 이름 나의 예수. 주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 내 고백이 나를 세우고, 주를 의지한다 내 고백이 나를 이끄네.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의지하는 분, 그 이름 나의 예수.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붙들 그 이름,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내 주 예수의 이름, 내 주 예수의 이름, 내 삶의 모든 것 걷어내면 내 삶의 모든 것 걷어내 하나 남을 그 이름, 하나 남을 그 이름,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신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신, 아멘. 내 주 예수의 이름, 내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신다는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생명의 이유, 그 이름 나의 예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답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답이 강같이 흐르고, 주답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공형기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어느 곳이 아닌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나된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에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그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뜻과 생각대로 살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빛의 자녀임에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불러주신 소명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이엘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장.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박인도 전사님 나오셔서 되돌아보험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한 종을 아버지의 전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한 입술로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특히 헌금과 관련되어서 정말 많이 들어왔을 본문일 것입니다. 헌금 드림에 있어 우리의 마음가짐을 배울 때, 그리고 가르칠 때
오랜 역사 속에서 자주 사용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설교 헌금과 관련된 설교겠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설교는 큰 충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잘못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본의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신앙적 어떤 헌신, 그리고 노력, 그리고 행동들에 대하여 비판이 담긴 본문 말씀입니다. 과연 신앙적인 어떤 헌신들과 노력들, 그리고 행동들이 과연 올바르게 유지되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이 착취에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착취에 대하여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착취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들을 통하여 신앙적 약자들과 그리고 동료들의 신앙적 자유를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중에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 중에서도 술, 담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 중에서 십일조와 성경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신앙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너무 좋지 않기에 십일조와 성경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신앙적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나요? 아마 술, 담배 하는 것만으로 지옥에 갈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술, 담배를 안 한다는 사실에서 신앙적인 우월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신앙의 자유에 맡겨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술, 담배 함에 있어서 그 모습이 다른 신앙인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있어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끊어냄은 우리가 어떤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함으로써 끊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권유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끊어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죄와 비난으로 끊어내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적 자유를 착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한 단계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신앙적 종기와 자유를 우리가 착취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1조와 성경헌금을 경제적인 이유로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에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도와주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적인 착취를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11조와 성경헌금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쉽게 말해 11조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조언하고 조언 속에서 그 사람의 하지 못함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11조를 남겨놓은 이유는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복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11조를 남겨놓은 것은 나의 모든 재물과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하여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하게 되는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의미에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와 모든 봉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요.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헌금의 개념은 연보의 개념이지 제사와 봉헌의 개념이 아닙니다. 11조의 의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오늘날 기독교에서 11조를 남겨놓은 이유는 구약 성경의 11조의 의미와 의무가 우리에게 아직 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11조를 통하여 나의 재물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재물과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신앙적인 교육과 고백을 하라고 우리 개신교 가운데 남겨놓은 것이지 결코 구약의 의미로 지금도 성취되어야 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지 않음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로 가는 율법적 어떤 잣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보다는 더 위에 있고 더 놀라운 생명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조를 내면 재산의 복을 받는다는 개념과 11조를 내지 않으면 가난해진다는 어떤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권유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종교적 착취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과 진배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과 두려움으로써 드리게 되는 또 다른 신앙적 착취의 길로 들어서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의 올바른 동기, 즉 쉽게 말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개신교에서 11조 남겨놓은 것,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유지되고 올바르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적 행동들은 변질되고 잘못되어 착취하는 이유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의 봉사와 헌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성장의 장으로서, 성숙해지는 장으로서 봉사와 헌신이 있는 것이지,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그 순간 우리는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의 복과 거래하는 또 다른 종교적 착취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동기로 어떤 신앙적 행동들을 행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해요. 착취하지 말라고요. 스스로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행동들이 충분히 착취에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 행동들은 다 올바르게 유지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되면 충분히 물질적 그리고 신앙적 착취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새롭게 하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 행동들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성경적 배경은 예수님과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신앙적 논쟁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혼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구절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기록 전에 마가복음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나요? 서기관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받을 판결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들을 닮아가는 그 순간 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무거워지기에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을 닮지 않기 위해 피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내용에, 그 혼내시는 내용, 이게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두렙돈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 가난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까지 붙이면서 이 과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속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법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호 없이는 생존이 힘든 소외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서 과부란 궁핍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가난하고 외롭게 사는 여인들을 의미해요. 그런 여인에게 가난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까지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과부라는 의미 속에는 가난하다는 의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용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즉, 안 그래도 가난한 여성인데 그 가난함을 성경 저자는, 마가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두렙돈의 과부는 헌금을 내야 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도와주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보살피고 도와줘야 하는 그 과부가 오히려 성전에 헌금을 내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한 가나안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얹은지라. 이어서 44절에서 예수님은 이 봉헌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두렙돈이 과부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중 일부를 넣은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두렙돈이 과부의 모든 소유이자 생활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활비라고 번역할 때 원어로 살펴보면 단지 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생명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비, 생명을 다 넣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렙돈의 가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의 가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12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00원에서 1500원의 가치가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과부는 그 전 재산을, 자신의 생명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봉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칭찬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를 생각해보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서기관들을 비판한 다음에 두렙돈의 과부에 대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헌금의 의미와 두렙돈 과부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붕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봉헌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성전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 유지와 함께 구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 중에 7개는 성전세요, 그리고 나머지 6개가 성전 유지비와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율 헌금함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 당시 헌금의 주된 의미는
성전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사용하는 금액을 내기 위하여, 성전을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에요. 내기 위하여,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을 거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성전을 사용하는데 왜 성전을 사용하기 위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당시의 성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성전은 우리가 구약 성경 느헤미야 시대 때 재건축된 복원된 느헤미야 성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왕인 헤롯 왕이 증축하고 보수하여 새롭게 세운 헤롯 성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느헤미야 성전과 같은 성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성전은 구분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 성전, 헤롯 왕 성전이라고 각각 성전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칭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헤롯 왕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입니다. 그래서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의 왕들로, 유대인을 다스릴 자로 로마에서 세운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이두메인인 헤롯 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말이죠. 즉 과부의 헌금은 이 성전세와 성전 유지를 위한 헌금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은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탄식으로 봐야 할까요? 탄식입니다. 신앙적 행동들을 악용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의 탄식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당하는 과부에 대한 안타까움의 탄식입니다. 성전세와 성전 유지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거룩합니다. 너무나 존귀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세와 성전 유지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동은 참으로 올바르고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하고 참으로 모범 받아야 할 신앙적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를 얻기 위한 세금이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유지하기 위한 봉헌이었으니 그 중요도가, 그 존귀함이, 그 귀함이, 그 아름다움이 어찌 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행동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행동이며, 특히 제사는, 이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의 제사는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는 행동과 성전 유지비를 내는 행동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에게까지 거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는 그녀들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보살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무엇인가 받으라고 말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피라고 율법으로까지 정해 두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성전세와 성전 유지비를 봉헌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 신앙적 행동들이 착취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가부에게 얼마 없는 그 생활비를 전부 내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성전세와 성전 유지비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악한 의도와 만나자 그 본래적 아름다움, 그 본래적 존귀함, 그 본래적 귀함이 사라지고 오직 착취만이 남은 죄악된 행위로 변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동들 역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본래적 의미대로 행해지지 않고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어떤 욕망이 개입하게 된다면 쉽게 말해 신앙적 우월감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취하는 것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으며 경고와 함께 착취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탕식으로 보여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심을 성경 분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서로가 서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적 자유를 착취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스스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종교관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착취의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서로 신앙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신앙적 우월성을 가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적 존귀함을 착취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거래의 조건으로 헌신과 봉헌 그리고 거룩한 삶을 두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스스로 종교적 착취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않으신지요? 달리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착취하지 않고 서로 착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적 행동함에 있어서 신앙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교만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매 순간 매번 가지며 신앙적 행동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럴 상태를 유지할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답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이 사실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이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깊숙이 배어 있는 그 착취를 무너뜨리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성전 붕괴는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무너뜨리심만을, 죽이심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무너뜨리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조금씩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이 붕괴되고 나서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시대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전 시대가 무너지고 교회 시대를 여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성전 붕괴는 단지 심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죽이시기만 하시겠다는 말씀도 아니요, 죄악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죽이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너뜨리심에, 그리고 우리의 죽이심에 이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이 하나님의 죽이시는 은혜와 무너뜨리시는 은혜를 통하여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해가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으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불안정성,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봄으로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은혜, 그 기대를 우리가 소망으로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감사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딸 사위가 믿음의 순전한 가정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선교헌금 드리신 분 계시고요. 교회학교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주일헌금 드리신 분들도 계시네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또 주정으로 바치는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그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자라가는 어린 생명들, 학생들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또 소년부, 고등부, 중등부 드린 그 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참으로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어디 가도 앞에 서고 머리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어 주님께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9월 첫 주일, 9월 7일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또 세례와 입교 받으실 분은 다음 주까지 8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잽스 영어 성경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원하시는 분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영어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래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꼭 먹고 알 먹고구나. 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뭐 제대로 배울 수 있겠나. 교회에서 기가 막힌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정말 원어민의 영어대로 배울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입니다. 예. 믿고 맡기시면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영어에 바다가 발리는 그런 아주 큰 발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최성은 목사님 휴가가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범사가 복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